자,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진짜 제4장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조에 관하여 1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창조에 관한 1항인데요. 사실 이제 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 없는 건 건너뛰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창조에 관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처음에 조금 나오는데 그건 이제 건너뛰고요. 이 계몽주의 때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게 기정사실로 인정된 기독교 신앙 조항은 바로 창조교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창조교리를 믿지 않잖아요. 대부분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계몽주의 때까지는, 그러니까 계몽주의 전까지는 다 모든 세상에서 가장 모든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가장 잘 인정한 것이 뭐냐면 창조교리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늘 인정하던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진화론이 전 지배적으로 지금 자리 잡은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거의 19세기, 20세기 이런 정도, 21세기까지 한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은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과 주후 거의 한 1800년 이 정도까지는 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믿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이 창조교리는 계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도, 또 종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과학에 의해서도 이미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적으로도 창조교리가 맞다라고 그렇게 다 인정이 된 거였다는 거예요. 이 중세 철학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무로부터 그냥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만약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그것은 그 자신 안에 존재의 능력을 가진 어떤 것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 존재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부터 만물이 나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생물이 나오고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능력이 없는데 존재가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무신론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이 이 창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우주에 살고 있다는 확실성을 훼손시킨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도 그런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 우리 세계가 창조된 세계가 아니라 그러면 창조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또 세속주의자들, 영적인 것은 전혀 이런 배제하는 그런 사람들,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창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그거에 더 몰입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우리가 알듯이 사실은 그 종 안에서의 진화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종 안에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종에서 종으로 건너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갑자기 양서류에서 갑자기 조류가 됐다. 내지는 포유류 안에서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종을 뛰어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요. 증거도 그 증거라고 화석이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중간 단계의 고리가 하나도 연결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에서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면요. 지금 진화론이 나온 지도 몇백 년 됐잖아요. 200~300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몇백 년 됐으니까 그 중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서 종을 건너뛰는 진화는 안 나오고 그런 것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인정한다 치더라도 처음 이 세상에 어떤 생물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우연히 어떤 시간에 가스가 모여서 돌다가 이렇게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단세포 생물에서 전부 단세포 생물로 발전하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사람까지 발전했다. 이거는 이것은 무슨 소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도 논리를 찾을 수가 없고 논리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전혀 비과학적인 거라는 거죠. 네.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조에 대한 이 기독교적인 어떤 고전적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로부터의 창조의 개념은 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어거스틴으로부터 왔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우주를 무로부터 존재하도록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위협을 달성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신적인 명령 혹은 엄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그것이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하는 것과 어떤 것을 만드는 것, 또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있으라 하면 있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주권적이고 유효적인 의지의 능력을 단지 명령하심으로써 존재할 수 있으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으로 만물을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명령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또 여기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면 궁창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조성하셨고,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사실은 어떤 비인격적인 그 성부의 어떤 음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가장 근원적인 존재 로고스를 사실은 그 번역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는 사실은 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성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여기서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 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선지하는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보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요인, 뭐 진료인, 뭐 형상인, 무슨 목적인 막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진료인은 뭐냐면 어떤 거를 만들 때 그것을 만드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만 그 재료를 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그 원인은 그 재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진료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재료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선지하는 어떤 물질이 없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아무리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무로부터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이고도 그 실질적인 어떤 실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재료가 되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었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시고 함께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좀 이렇게 창조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지네들끼리 부딪히고 전기작용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성경이 결코 우주나 우주의 어떤 부분과 하나님 자신을 결코 동일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거나 결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태초의 무슨 돼지, 뭐 태초의 물, 뭐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신화들을 보면 태초에 어떤 물이 있고 어떤 태초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또 뭐 땅의 신이 뭐 그 태초의 물에서 뭔가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런 물이나 땅이나 하늘이나 바위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거나 뭐 거기에 어떤 신이 있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달라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동하면 범신론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은 모든 거에 다 신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뭐 바위도 신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물도 신이 될 수 있고 다 어떤 신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러한 피조물, 물질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도 만드셨죠. 공간도 만드신 분이고요. 시간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계실 때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공간과 모든 물질들과 또는 영적인 존재들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은 공간도 시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에 매이지 않아요. 창조자는 피조물 안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하나님은 매이는 분이 아니야.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살아요. 왜?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에 매이지 않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 또 예수님과 우리와는 똑같은 공간을 밟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에 베들레헴에 거기 가가지고 그 예수님 태어났던 마국간 태어났던 그곳에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왜? 시간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우리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은 그냥 우리가 우러러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놓고 볼 수 있는 비교 대상일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동시에 놓고 바라보실 수 있어. 다윗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동시에 놓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피조물일 뿐이에요.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놓고 비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을 생각하면 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더 하게 되죠. 어쨌거나 범신론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창조주와 이렇게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범신론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분명히 성경은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일 창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진짜 딱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그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져요. 왜? 기본적으로 세상의 어떤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우연히 뭐 우주의 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돌다가 부딪혀서 전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어떤 생물이 태어났다. 또 그 생물이 막 진화돼 가지고 더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를 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해요. 진화가 발생할 수 있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구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뭐 45억 년 전 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세월을 이렇게 잡아야만 이 진화론이 이게 뭐랄까 진화론이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잡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질학자들이 또 뭐 지질을 뭐 연구하고 뭐 이러면서 그 지구에서의 뭐 그런 여러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캄브리아 시기,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중생대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페름기, 백악기, 막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긴 시간,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해놔요. 그래야만 사실은 진화론이 이게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많은 이론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6일 동안에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뭔가 이렇게 시류에 맞춰서 뭔가를 좀 해보려는, 성경을 풀어보려는 노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를 24시간인 하루로 잡지 않고 더 많은 오랜 시간이나 오랜 기간을 거쳐서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러한 이론들의 공통적인 것은 지구와 그 위의 생명체들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지배적인 과학적인 견해를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요, 어떤 세상의 어떤 진화론과 좀 어떻게 성경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좀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뭔가 성경을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을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견해인데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대 과학 지식에 비추어서 성경의 설명을 원시적이며 신화점이며 따라서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계시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준 성경이죠. 그다음에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런 계시는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떤 창조 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어떤 법칙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계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특별 계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에서 계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과 결코 모순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가 모순되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죠. 모순되는 거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두 계시의 모든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은 자연에 나타난 계시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찾아내는 역할들을 과학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 세상의 이론으로 그것을 이렇게 밝혀내려고 해도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면들이 있고 또 자꾸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밝혀내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계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직 이것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밝혀지는 것들은 성경이 맞구나라고 계속 시간이 갈수록 밝혀져 가요. 진화론도 요즘에는 그것도 하나의 진화론이나 설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칙이 있고 론이 있고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면서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가설을 세우죠. 그렇게 가설을 세워서 막 실험을 하고 막 증거를 찾고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다른 과학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뒷받침돼서 결국은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론이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정말 이건 진리다라고 이렇게 더 밝혀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법칙이 되는 거죠. 법칙.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론이에요, 론. 처음에 가설에서부터 시작해서 론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법칙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진화론의 맹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자연과학자들이 더 뭐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그냥 우연히 이런 게 됐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차라리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어떤 지적인 존재가 분명히 이것은 디자인한 결과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의 생물들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지적 설계론, 진화론을 대항하는 지적 설계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어떤 엄청난 신적인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지 않았다면 이 세상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게 이제 지적 설계론이거든요. 그것도 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과 진화론이 지금도 세상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계시해 주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두 가지 일반 계시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자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진화론에 뭔가 좀 잘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의 시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이론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간격 이론, 두 번째는 나일 시대 이론, 세 번째는 하부 구조 시설 가설, 여섯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6일 창조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근데 먼저 간격 이론을 보자면 뭐냐?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의해서 대중화된 건데요.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은 미국 전역의 세대주의 신학을 전파하는 주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적인 어떤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대주의가 뭐냐?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프린트에 밑에 각주에다가 달아놨는데 세대주의는 쉽게 말하자면 성경의 역사를 7가지 세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 왕국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천년 왕국 시대 7시대인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심 시대는 구원의 방법이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자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요.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폐기하고 이제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걸 언약했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주장.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서 율법 폐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한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고 변개치 않으신다고 그랬죠.
한번 말을 해놓고 나 잘못했다 취소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하면 곧 실행이 되는 능력이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내가 잘못 말했다. 빛이 있으려다가 없어진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취소하는 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또 십계명과 모든 거기에 관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지금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시켰냐? 아니에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폐기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그런 수동적인 수동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마땅히 율법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100% 순종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만 모든 우리를 구원하는 게 끝난다면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 바로 죽으면 돼. 왜? 태어난 사람 어린 아기 십자가 못 박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33년의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사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순종하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사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신 그 율법을 만족시키셔서 대신 그 율법을 만족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정하신 것을 폐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직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전에 우리를 가르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 통곡이 나왔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있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구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또 율법은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율법을 하나씩 지켜나가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는 도구로서 율법이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하나님은 폐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폐기하면 안 되죠.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대신 그것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켜지게 만드는 거죠. 왜?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줘야 돼요. 그리고 의인이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죄값을 못 치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잖아요. 우리가 100% 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켜서 의인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각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의 주요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문자적 해석의 문제가 뭐냐? 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의 구성을 대해서 배웠듯이 장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창출내 민신, 모세, 오경, 이거는 율법서잖아요. 그죠?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숫사로서 왕아 되었으니 여기 12권은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욥시 잠자나, 이 5권은 시로 되어 있는 시가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일단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이건 다 선지서예요. 선지서도 대부분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장르가 다르다는 것은 해석할 때 그 장르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는 시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역사는 역사로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수필이면 수필, 논설이면 논설,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수필이나 논설이나 뭐 이런 서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내가 호수야? 무슨 호수인데? 풍암호야, 뭐야, 운천호야, 뭐야? 응? 아니잖아요. 그만큼 호수처럼 그 평안하고 넓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장르 자체가 묵시예요. 묵시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곁에 계시를 어떤 환상이나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모두가 다 사실은 환상이에요. 환상이고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나와. 사탄이 뭘로 나와요? 용으로 나오죠. 용. 근데 용인데 막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면 도대체 한 머리에 뿔이 몇 개씩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씩 있으면 14개 뿔이 되는데, 그럼 한 머리는 뿔이 없거나 뿔이 하나거나 그런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럼 진짜 사탄이 용처럼 생겼습니까? 언제는 창세기에는 뱀으로 나오는데요. 또 다른 뭐 이사야나 이런 데서 사탄이 계명성으로 나오는데, 금성 샛별로 나오는데, 그 뭐야? 사탄의 정체는 뭐야? 사탄이 어떻게 생겼어요? 용입니까? 뱀입니까? 계명성입니까? 어쩌면 천사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이미지고 환상이라고요. 그만큼의 무섭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뭐 큰 성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어떤 뭐 큰 강이 되고, 그 강 옆에는 뭐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또 황금으로 되어 있는 길이 깔려 있고, 또 뭐 보석으로 되어 있는 막 문이 있고, 막 12진주문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천국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천국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냥 비유라고, 비유. 그냥 천국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막 보석으로 보석으로 돼 있는 뭐 황금으로 된 침대, 막 와 의리의리하게 보이잖아요. 황금으로 지은 그런 침대, 여러분 며칠만 자요, 허리 나갑니다. 허리 나간다고. 그 보기는 좋아도요, 그 잠자리에 이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황금으로 된 길 막 좀 우와 보기는 좋죠. 그 황금으로 된 길 며칠만 걸어봐요. 다 족저근막염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장르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뭐 이런 거 짐승의 숫자 666 받으면 안 된다. 왜? 666이 바코드다. 666이 베리칩이다. 그래서 그것을 손바닥에 받거나 뭐 하면 이식을 하면 그거는 뭐 사탄에게 잡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거는 그냥 그런 이미지와 환상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왜 지금 이야기하냐면 요즘에 유튜브에 떠도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 대부분의 뭐 666, 베리칩, 일루미나티, 뭐 무슨 음모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막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막 이루어지고 있고 그 종말이 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에게 막 그런 막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대주의라고.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게 이제 문자적 해석, 모든 것을 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세대주의의 특징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이스라엘 회복과 다윗 왕국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자체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세대주의에 강하게 침투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된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날이 온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마지막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도 대표적인 거죠. 왜냐면 미국은 세대주의 신학이 거의 꽉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지 실제로 있는 이스라엘 거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대주의라고. 그리고 뭐 7년 대환란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 휴거설 다 세대주의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들려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휴거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이중 재림을 주장해요. 그렇게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실한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 올라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막 있어. 그러면 못 올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환란을 막 겪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막 살아야 돼. 그러다가 7년이 지나면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천년 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중 예언 재림 예언인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휴거 나오는 것은 다 세대주의야. 다 세대주의.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근데 왜 이제 이거는 요즘에 하도 그런 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게 그거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오늘 읽었잖아요. 원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바꿨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첫 번째 창조이고 1절과 2절 사이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완전히 그 창조된 세계가 망쳐졌다. 그 다음에 다시 재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 그 다음 2절은 원래 좋게 바르게 질서 지어진 창조가 혼돈되고 어둡고 타락하게 된 일종의 우주적 재난이 있었다.
인간의 타락과 뭐 천사의 뭐 타락과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났고 첫 번째 창조가 완전히 망쳐졌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1절과 2절 간의 어떤 간격, 그 간격이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엄청난 시간의 격차가 성경이 말하는 격차와 세상에서 이론에서 말하는 그 격차가 여기서 간격이 생긴 거다. 여기서 중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요, 이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는 뭐냐? 혼돈은 formless입니다. formless. 폼이 없는 거예요. 폼이. 공허는 뭡니까? empty.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폼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그 폼이 없는 formless의 세상에 폼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공간을 채우셔요. 이게 이제 그 밑에 첫째 날, 둘째 날 나오는 게 전부 다 어떤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폼이 있기 전에 공간이 비어있을 상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이제 폼이 있게 만들고 공간을 채우고 한 것이 창조였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간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진화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주는 이 세계는 뭐 수십억 년 전에 창조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단지 꽤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족보로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족보 안에 뭐 다 들어가 있는 거, 인류 역사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족보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한 6,000년 정도 나와요. 그러면 성경의 시간은 우리 지구의 역사가 한 뭐 10,000년 이 정도 됐을 거다. 뭐 사람 1, 2만 년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진화론에서는 뭐 45억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리고 지지를 뭐 무슨 탄소 동위원소 뭐 이런 그런 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지를 검사하면 뭐 진짜 뭐 몇십억 년 전에 것들이 나오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포도주 자체가 시간의 숙성이 지나지 않으면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나 좋은 포도주는 그냥 모르겠어요. 물 분자 구조를 바꿔가지고 포도주 구조로 바꾼다고 해서 그냥 먹어보면 그게 포도주라고는 하지만 정말 좋은 맛이 나는 훌륭한 포도주가 될까요? 안 됩니다.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그런 알코올이 그런 술이 알코올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좋은 술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숙성시키고 좋은 장소에서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좋은 술이 되잖아요. 좋은 포도주가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물로 만든 포도주는 그 전에 먹어본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시간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포도주도 물건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 오래된 지금 당장 땅 만들었어도 45억 년 된 땅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의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창조물도 한순간에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실 때 성인의 모습으로 처음 만드셨을까요? 태아의 형태로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요? 가장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떤 형태로 만드셨을까요? 태아의 형태로 만들어서 키우셨을까요? 아니면 딱 만들자마자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만들자마자 성인으로 만들었죠. 왜? 만들자마자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 또 갈비뼈를 취해서 또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그 둘이 결혼시켰잖아. 태아를 만들면 어떻게 결혼시켜? 둘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도 성인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뭐 적어도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20대 정도 뭐 그런 육체로 만드셨을 거예요. 이미 20년의 세월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다른 뭐 새와 짐승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다 알부터 만들었을까요? 다 태아에서부터 태어나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다 성체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것은 뭐 결론이 없는 논쟁이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 결론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이 닭부터 만들었으니까요. 알은 그 닭들이 자손을 번성해 나가는 도구로 어떤 방법으로서 주신 거지. 처음 만들 때는 알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닭을 만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세월의 흔적을 가진 모습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20대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닭은 이제 뭐 태어난 지 한 1, 2년 된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코끼리는 어느 정도 성년이 된 그런 정도의 모습을 만들어요. 그러면 땅은 50억 년 된 땅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 때 이미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성인의 모습, 성체의 모습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간은 예를 들어서 만 년밖에 되지 않았어도 뭐 탄소 동위원소 무슨 이런 거 조사하면 50억 년, 40억 년, 30억 년 전에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그런 것으로, 그런 세월을 품은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왜 그걸 못 만들어요? 만든다고 다 보여주셨는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고고학 발전된 것들을 보면은 계속 성경이 맞다고 증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꾸 뭔가 성경을 자연과학적인 사고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론이고요. 문제는 이제 성경 전체보다 큰 문맥에서는 간격 이론이 전혀 증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날 시대 이론. 무슨 이야기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을 하나의 지질학에서 해서 보는 시대로 보는 거죠. 첫째 날은 성칸불야기, 둘째 날은 고생대, 셋째 날은 중생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한 날이 한 시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 날이 1000년 같다 이런 이야기들 갖고 노아의 날에라고 했을 때 그 날은 그 노아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날은 시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날은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 몇억 년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단계적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어떤 어려움들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날 시대 이론은 간격 이론보다 훨씬 더 어떤 큰 문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그 안에 있는 문맥도 무시해요. 왜? 창조할 때 각각의 6날은 저녁과 아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날은 성칸불야 시대다. 그러면 그 아침은 뭐고 저녁은 뭐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가 아침이고 언제가 저녁이요? 왜 그럼 저녁부터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문맥에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부 구조 가설인데요. 화란의 니콜라스 리델보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델보스는 창세기 처음 장들이 역사적 이야기와 시와 혼합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것들이 반복되는 후렴구로서의 어떤 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신적인 창조가 언제 혹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7막으로 구성된 하나의 드라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7개의 구별된 단계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주 진화에 대한 현대 이론들이 밝혀낸 단계들과 놀랍게도 일치한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끼워 맞추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 드라마이고 어떤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장치다. 그래서 그날은 아주 긴 진화 기간을 위한 하부 구조를 만들기 위한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장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끼워 맞추는 거고요. 전통적인 견해는 그냥 문자적으로 24시간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시간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그 선택은요, 본문의 명백한 의미를 따르는 것이고 이 창세기 1, 2장의 명백한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해석학적인 고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또 다 뜯어 맞춰야 되는 그런 이 해석에다가 다른 거를 막 다 뜯어 맞춰야 되는데 그건 더 훨씬 어렵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그 6일이 24시간 우리가 아는 24시간의 하루가 맞다. 이렇게 봐야만 성경 전체적인 모든 문맥이 다 잘 매끄럽게 통하게 된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물로 오래된 몇십 년 산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가진 뭔가를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인 6일, 24시간, 하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초에 무로부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지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6일 동안에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창조에 관해서 이제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창조와 진화론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자꾸 이 성경이 맞냐, 신빙성이 있냐, 이게 과학적이냐, 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결국 일반 계시나 성경 특별 계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고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이론과 성경을 끼워 맞출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요. 명백히 아는 것만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그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진리로 밝혀져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라는 것들이 더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대로 일단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은 굳이 알려고 막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데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